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와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과 항상 이렇게 함께 다니는 세트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사실은 제자들을 쉬게 해주시고 싶은 그런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보내시는데 사람들이 육로로 먼저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늦게까지 저녁 될 때까지 해질 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인데 먹을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또 항상 사자성어로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또 그다음에 이제 칠병이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남자만 5천 명 되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아이의 도시락이었으니까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의 카운트는 여자나 아이들은 카운트하지 않으니까 남자 어른만 카운트하니까 그래서 5천 명이면 훨씬 더 한 3배는 적어도 있었을 것이다. 15,000명은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 잘 먹었다. 먹는 데는 구별 없으시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제 제자들을 또 먼저 또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배를 태워서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산기도가 그래서 시작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배가 한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셨는데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주 그냥 멀리서도 그냥 뚜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그 모습을 이제 바라보셨던 거죠. 분명히 안 보였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보실 수 있죠. 밤 4경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네 수로 나눴어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인데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새벽이죠. 4경이면은 우리 이야기로 하면 새벽 3시서부터 6시까지 4경, 그때가 4경이니까 그때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히 가라고 노를 저어서 보냈는데 그랬는데 새벽까지 그냥 노를 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무리를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어오는데 또 그런 것도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뻔하죠. 보이죠. 눈에 보이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이게 난리 난 거죠. 소리 지르는 소리 때문에 또 더 놀라고 막 그냥 그런 거 다 아시죠. 그렇게 막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냥 신분을 가르쳐 주신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던 너희의 스승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르쳐 주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그 큰 뜻이 있는 것이냐, 의미가 있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에고 에이미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고 에이미.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에고 에이미가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헬라어로 해석하면 에고 에임이잖아요. 에고 에임인데 근데 거기서 온 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것은 이사야에서 왔다. 이사야서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4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이것은 내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 그 다음에 야훼 이렇게 되겠죠.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장면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에 분명한 그런 어떤 모티브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의미는 어떤 거였죠?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는 데에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것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출애굽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세요. 3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이름을 반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셔. 반포했다. 이름을 선포했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알려주시는 것보다 더 크게 막 그냥 소리 질러서 알려주시는 거죠. 마치 어떻게죠? 야구장에서 뭐 방송하시듯이 누구누구는 언론 주차장으로 가십시오. 뭐 이렇게 방송하시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예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상종 못할 인간들이네. 이렇게 뭐 금방 모세 잠깐 안 보였다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싹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반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반포해 주셨던 것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금송아지 찾지 마라. 이름을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간절히 함께 하시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름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이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2장은 어떤 부분이냐? 이제 이사야서를 가지고 전기 이사야, 후기 이사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야서는 결국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포로 생활을 가기 전, 포로 생활에 돌아온 후에 그 이사야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있어요. 근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야훼니 이것은 내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보면 이사야서 이제 후기 이사야죠. 45장 5절에도 보면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 이름은 구원이다. 구원의 의미가 있다. 너를 살리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이시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는데 새벽 기도고 또 우리 이 새벽 기도를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면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놀랬어요. 그 금방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뭐 이렇게 놀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왜 그들이 놀랐냐?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 떼실 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떡 떼실 때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예수님이세요. 그 먹을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마 예수님 지금 계셨으면 지금 계셔서 오병이어의 이적 한 번만 베풀어 주시면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삼으려고 할 거고 미국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미국에서 대통령 삼으려고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어땠든지 간에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거 다 할 것 없이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뭐예요? 경제잖아요, 경제. 근데 뭐 먹을 것이 풍족하게 늘 해주시겠다. 예. 뭐 늘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겠다. 너희들을 어떤 모든 그런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예수님을 뭐 그렇게 그냥 추대하겠죠. 그래서 뭐 오병이어의 이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 구원 주시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찬송했던 것이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어저께 그 말씀 나눴죠. 예,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셔서 어제 거 이렇게 다시 클릭해서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로게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 그 말씀이었잖아요.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사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찬송하고 무엇을 감사해요? 생명 주심을, 구원 주심을. 예.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는 분이심을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지니까 금방 잊어버렸어요. 여기가 몇 분인가요? 예.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 끝나고 바로 배 타고 갔는데 바로 잊어버렸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럴 때에 바로 다시 기억하게 된 거죠. 아, 예수님 구원 주시다. 이 모든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원 주세요. 근데 구원 주시라는 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위경에서 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다고요?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름 사건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임재 간절히 바랄 때 함께하셔서 하나님 정말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을 소원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공교롭게도 보니까 또 무슨 이야기예요? 치료의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병자들을 뭐 침상채로 그냥 뭐 왔다는 거죠. 뭐 들쳐 업을 새도 없고 그 침상에 누운 채로 그대로 들고 왔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의 옷깃에만 만져도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의 이 사역하심 가운데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가운데 주신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받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름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가르쳐 주신 이름으로 계시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건들
다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위경에 있든지 간에 그 이름을 부르고 높여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순간, 위급한 순간,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 정말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시는,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또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 얻는 체험이 우리에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억하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말 위경의 순간에, 우리가 병이 들린 그런 모든 순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그런 모든 순간에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부름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름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